일독서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 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계속 20년 동안 한 말씀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꼭 일독서의 그 좋은 말씀들은 꼭 외우고 고백하고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 오늘은 오늘 복음을 어, 주제로 복음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이 오늘은 거기에 정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왜 교회에 나와요? 천국 가려고 나옵니다. 물론 피조물이니까 창조주에게 당연히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그건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그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당연해서 교회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희 마음 한 구석에는 또 그만큼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해서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도 우리를 천국에 하늘나라에 보내시려고 목숨을 걸고 목숨을 던지신 겁니다. 그만큼 천국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 꼭 가져야만 될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그거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꼭 가져야 됩니다. 복음에서 얼마나 그걸 꼭 가져야 되느냐면 예수님은 천국은 진주와 같다. 그 당시에는요, 금보다 은보다 진주가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개발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최고로 비싼 보석이 제일 귀한 것이 진주였고 여왕들도 얼마나 귀한 진주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왕의 부와 품위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늘나라는 그 진주를 발견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발견한 사람은 얼른 자기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자기 있는 것을 다 털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것을 살아야 할 정도로 귀한 게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얻어야 될 게 그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이라고 어떤 사람이 땅을 사려고 하는데 그 집주인은 몰라요. 내 그 땅에 어떻게 우연히 지나가다 파다 보니까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한 나라를 살 만한 보물이 있었다. 만약 해봅시다. 그러면 그 비유는 비유에서 끝나야 돼요. 집주인한테 얘기 안 하면 그 비양심 아닌가, 거짓 아닌가, 이런 건 따지지 말고 그냥 비유는 비유대로 그 사람은 집주인 모르게 얼른 자기 집 재산 다 팔아요. 물론 냉장고 팔고 TV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그걸 삽니다. 그 땅을 사서 그 맨날 관심은 거기에가 있겠죠. 그 땅의 보물을 누가 파갔으면 어떡하나 하고 그냥 그러고는 이제 그걸 삽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정도로 자기 인생의 모든 순간까지도 다 투자해서 얻어야 될 정도로 귀한 것이 귀한 축복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는 꼭 받아야 됩니다. 꼭 누려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면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누구든지 그 하늘나라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그럼 여기서 그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오늘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 시라큐스 유니버시티
저 유니버시티 오브 시라큐스인가 거기 교수로 계시던 이제 로사리아 버터필드라는 분이 이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는 남자 친구와도 10년 사귀었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정말 너무 눌린다 해가지고 여권 운동가로 액티비스트로 일하면서 레즈비언이 됐어요. 그래서 LGBTQ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뉴욕에서 그냥 막 활동 심하게 하던 사람입니다. 영문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주말마다 자기 집에서 LGBTQ 모임을 갖고 자기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러면서 이 나라의 그 LGBTQ 인권 운동을 이끌어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랜스젠더 한 명이 키가 남자인데 저 여자 나는 여자야 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부엌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만약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떡하지? 이 걱정인 거예요. 만약 성경의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지? 자기네들처럼 LGBTQ의 운동의 최전선에서 제일 높은 데서 이끄는 사람들도 부엌에선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지옥이 있다면 어떡하지? 알고 봤더니 그 트랜스젠더 남자분이 과거에 10년 동안 목사였다. 그러면서 자기 욕망에 끌려서 트랜스젠더가 됐는데 어느 날 그 로사리아 버터필드가 그 사람의 그 저기에서 그 기거하는 데서 사진을 봤는데 너무나 잘생긴 키가 뭐 한 190은 되고 잘생긴 남자인데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와 귀여운 두 딸이 있는 남자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그 트랜스젠더인 거예요. 옛날에 가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인권 운동을 하고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운동 액티비스트가 된 이유는 LGBTQ가 절대 남을 해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운동을 했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아내의 마음과 그 사랑스러운 두 딸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까. 자기 아빠가 어느 날 그렇게 수술하고 바뀌는데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혼란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어떤 크리스찬을 통하여 그게 과연 내 행동이 옳은가를 이제 자꾸 매주 이제 만나서 그 집에 가서 저녁 얻어 먹으면서 어떤 크리스찬 집에 가서 사실은 그분이 켄이라는 목사님인데 집에 가서 대화를 나눴는데 성경을 읽어보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세상이 이 인간의 생명의 기원이 절대자 창조주가 개입하지 않고 그 신비한 이 생명이 생겨날 수 있었겠냐고. 당신도 머리가 있으면 좀 들으라고. 저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장 26절에 보니까 정말 지옥이 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 번역은 내버려 두었다고 돼 있는데 그 원뜻이 하나님도 포기했다. 하나님이 그냥 케어를 더 이상 안 한다. 어반돈 해버리셨다. 이런 원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삶을 그렇게 살으라고 내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내버려둔 인간의 리스트가 자기인 거예요. 그, 자기 같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자기 같은 그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만약 하나님이 계신데 그냥 버렸다면 그 인간은 얼마나 끔찍하게 될까? 내 현재 생활이 굉장히 끝없이 목마르고 두렵고 피곤한데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정말 내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구나 하곤 생각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그 생활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돼서 옛날에 그 LGBTQ를 섬기던 그 음식 솜씨로 저 교회 구역원들을 열심히 음식을 해서 섬긴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떡하나? 정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나? 오늘 복음 말씀에는요, 그 맨 마지막에 세상 끝날에 그 나쁜 것은요,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불구덩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예수님의 다른 저 비유들에는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얼마나 후회스럽고 그러면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분노를 받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그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이길래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늘나라는 일단 들어간 분들은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가 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거기 또 하늘나라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있고 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100배의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겁니다. 100배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100배만 되겠어요. 수억 배,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왕 노릇하면서 왕의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비천하면서 매일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가 그 왕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풍성한 은총을 입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거저 얻은 사람들, 믿음으로 인해서 거저 얻은 사람들이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왕노릇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놓친다고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이거 놓치면 너무 큰 손해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지역 국회의원 되는 거 그거 자리 놓쳐도 가슴 아픈데 왕 노릇할 자리를 놓친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로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리고 또 천국엔 슬픔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옥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의 샘터로 인도하실 것이며 생명의 샘터로 그 어린 양 예수님이 목자가 친히 내주셔서 그들을 그 구원받은 의인들을 생명의 샘터로 인도하실 것이며 생명의 샘터예요. 그 영생수가 있는 생명의 샘터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습니까?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여기선 고통이라고 공동 번역은 돼 있지만 개역한 것은 병도 아픈 것도입니다. 고통이 아픈 것도 병도 또 이별의 슬픔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강 양쪽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영원히 건강하게 하는 그런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 사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이 행복했던 사람들의 사이를 아주 잔인하게 갈라놓습니다. 참 마음에 가슴 아프게 찡한 거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한 아빠가, 젊은 아빠가 전쟁에 이제 나가는데 그 한 다섯, 여섯 살짜리 된 아들을 쳐다보면서 일부러 웃으면서 아빠 웃으면 끝까지 웃는 표정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가면 금시 죽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잔인하게 죽음으로 사랑한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헤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곳에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나 큰 손해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이를 갈고 슬퍼할 일입니다. 그냥 그 천국에 못 가는 게스로 끝난 게 아니라 못 간 사람들은 고통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알게 됩니다. 우린 몰라서 깝깝한 일 너무 많잖아요. 그게 잘 있나? 그다음에 어느 게 올바른 길이야?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참 깝깝하죠, 미래에 대해서. 그러나 천국은 모든 것을 완전히 알게 된다고 합니다. 왕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완전하게 알 뿐이 불완전하게 알 뿐이지만 그때 가서는 불완전하게 현재는 불완전하게 알 뿐이지만 그때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입니다.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결례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갈 여러분에 대해서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여러분이 누릴 행복이 뭔지 이거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고귀한 왕자요. 공주이며 하나님의 대권을 이어받을 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굉장히 고귀하게 여기는 천사까지도 심판하는 위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우며 빛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그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빠, 하나님이죠. 우리 아버지. 맨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죠.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내 몸이 늙을 일이 없습니다. 썩을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고귀하고 존귀하며 신령하고 신성한 영광의 빛이 나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몸은 불멸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은 불사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멸의 옷,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삐리삐리 소리 난 건 제가 당이 250 이상이 올라갔다는 사인입니다. 그 모니터가. 제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모니터가 저쪽에 있는데, 저 천국에 가면 당 높은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직 뭐 당 스파이크 정도야. 그, 뭐 설탕을 먹고 뛰어보자 팔짝해도 끄떡없습니다. 당 올라가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즉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건강한 몸, 영적인 몸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을 놓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손해는 없습니다. 그건 영원히 후회할 일입니다. 이건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자격을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걸 놓쳐서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완성시키시고 지키십니다. 누구한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매달려 있는 사람들한테. 나 한번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그다음부터는 내 멋대로 죄를 져도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믿었다 하더라도 마치 그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그 믿음이 근데 그 씨가 죽는 수도 있는 거예요, 자라서부터. 그러면 언제는 영원한 그 선택을 받고 창조 이전부터 선택을 받고 그냥 천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 그러더니 언제는 또 믿었지만 중간에 이렇게 그, 그 구원을 잊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놓칠 수도 있다. 이거 앞뒤가 다른 거 아닌가? 사도 바울의 말씀에 보면요. 앞뒤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 보면 그 잘 믿고 있다면 물론 실수도 있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모욕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쳐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제임스 투어라는 과학자가 이분도 시라큐스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대학에서 또 연구하던 교수님인데 이분은 이제 인간의 그 몸의 세포의 가장 작은 단위까지 들여다본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발명한 게 암세포만 공격하고 건강한 세포는 살리는 나노드릴이라는 그 아주 작은 나노드릴을 개발한 분입니다. 그가 그러는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 모인 앞에서 강의하면서 이 세상에 창조주 없이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계시다면 저에게 꼭 와서 증명해 주십시오. 자기는 과학자로서 그 분자 자동차라는 거를 만들어내는데 나노 자동차죠. 이 사람 머리카락 하나에 그 얇은 머리카락 하나에 2만 대를 분자 자동차 2만 대를 올려놓을 수 있답니다. 그 얇은 머리카락에 그걸 이제 발명해냈는데 논문을 800개 쓰고 특허를 200개를 내고 기업을 200개를 창업한 교수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분자 하나를 연결하는데 그 작은 분자 그걸 연결하는데 세계 최고의 장비와 세계 최고의 그 두뇌들을 같이 동원해서 그것 아는 단백질 하나, 분자 하나를 연결하는데 걸린 시간이 8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구한 거에 의하면 세포 하나에는 그 안에 단백질이 수만 개가 있고 그 단백질 하나하나에는 아미노산이 또 수백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만 가지의 단백질, 그 안에 또 하나하나가 수백 개의 아미노산이 서로 연결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제 위치에 맞아가지고 정확한 방향으로 서로 일치되고
이렇게 협동됐을 때만 그게 작동이 되는데, 생명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되는데, 그것이 정확히 그렇게 결합시키고 그런 일들이 인간의 세포 안에서는 매 순간 수백만 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저절로 되냐는 거예요. 창조주 없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분 주장은.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며 그가 창조하셔가지고 그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그 믿음을 끝까지 잘 간수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생활하리라. 믿음으로 행동하리라. 생활 가운데 모든 부분이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때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저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살려고 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 반드시 인도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다. 여러분에게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는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저버리지 않을 때에 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을 때만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도 잘려나갈 것입니다. 이건 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11장 20절에. 이건 뭐냐? 그렇게 사랑하던 유대인들을 잘라버리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뒷절에 이제 저에게 더 은혜로운 거는 그러나 믿지 않았던 뜻으로 잘려나갔다 하더라도 그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들 다시 덧붙여 주실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끝까지 희망을 갖고 그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선물이 주는 기쁨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의 권세의 맛을 본 사람들이 이제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는 셈이니 그들에게는 다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한동안 믿었던 사람도 나는 믿었다 구원받았다 했던 사람들도 한번 떨어져 나가버리면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는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믿고 그냥 한번 은혜 주셨으면 끝이야 하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거두어 가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저버릴 때는 저절로 끊어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계속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믿는 믿음을 계속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영원토록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